1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 패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극한의 세월 속에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1948년 독립하여 지금은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chosen people, 곧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하며 분명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우리와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언약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찾아보겠는데요,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악해서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완악성과 연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운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바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비록 악하여 죄를 짓고 비록 약하여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숨막히도록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은혜의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때에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11장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바벨탑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류와의 언약을 다시금 세우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의 제일 시작, 제일 높이에 바로 아브라함을 두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은 구체적인 약속, 언약이 과연 무엇인지 묵상하겠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2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곧 국가의 3대 요소를 우리는 흔히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영토, 곧 땅은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땅이 없었을 때는 그들의 국가는 없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위한 나라를 세우실 때 땅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땅이란 존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해도 땅이란 단어가 모두 250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약속과 은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땅이란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땅, 히브리어로 아담아에서부터 아담,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땅은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1장 28절에는 인간에게 땅과 땅의 모든 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요, 또한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땅에서 양식을 생산할 능력을 갖게 하셨으며 땅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땅은 서로 의존하면서 생존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땅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도 저주하셨지만 땅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서 쫓아냈고요, 가인은 지면 곧 정착한 땅에서 쫓겨나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땅 한 평도 얻을 수 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인간이 점점 타락하여 그 타락에 늘어나 확장되게 되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인간과 땅을 동시에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땅은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 삼각구도 속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땅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중심에 바로 땅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있어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심한 욕은 무엇일까?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그 구체적인 약속을 땅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땅의 언약이라고 제목을 세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 가나안 땅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요, 가인 시대는 노스로, 그리고 노아 시대는 시날 광야로, 유대 시대는 바벨론으로 명명되어진 그런, 지금은 이라크죠. 그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적되거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매력적인 땅은 매력적이지 않는 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장 번성했던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지는 매우 비옥했고 주민의 생활은 부유했으며 농업과 공업과 어업이
중심지였던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다니엘도 있었고요, 느헤미야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소환시켰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비록 해방이 되었지만 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은 매우 기름지고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모여드는 곳, 꿈과 희망을 펼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로망으로 삼는 그곳,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Get out here.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라고 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땅의 종착점, 곧 마침내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 한번 그림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저 선명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색깔 때문에 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색깔이 녹색인 것과 황색인 것은 1년 내에 내리는 강수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인 것은 강우량이 많아서 기름진 땅을 의미하고요, 황토빛을 가지고 있는 저곳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와도 아주 조금 내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으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아도 영토의 절반 이상이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나 내려오도 거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광야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신광야, 유대광야, 베델광야, 부엘세바 광야, 이런 광야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저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 바로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란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러시지?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적인 삶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리함으로 미지의 세계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요, 이곳엔 가나안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대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의 동편에서 자리를 정착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집은 그곳에 성 안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이 황폐하고 작은 산이라의 의미를 가진 베델의 동쪽에서 정착했다고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여러분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기근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만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이었던 BC 2300년부터 1800년까지 무려 500년 동안의 긴 세월에 매우 심한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이 있을 걸 몰랐을까요?
가뭄이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냈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곳, 정말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을 그곳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을까?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땅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붉다란 뜻을 가진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 두 번째로는 영적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레츠라고 하는 두 단어를 땅으로 사용합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불다는 의미를 가진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름진 물리적인 의미의 땅이고요, 에레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가진 땅을 말할 때 에레츠라고 부릅니다. 아마다가 인간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의미하는 실존적 개념의 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에레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관계로서의 드러내는 신앙적 개념의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담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하란에서부터 같이 함께 동행했던 롯이 아담과 헤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눠지자, 갈라서자. 그때에 땅을 선택하게 될 때 먼저 롯에게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것이니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롯이 땅을 이렇게 쫙 보니까 동쪽은 요단강이 흐르고 좌우에 숯불이 우거져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서쪽에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디를 선택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흐르고 좌우에 숯불이 우거져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결국 롯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체포되기도 했고요, 불의 심판에 그의 재산과 모든 가족을 두고 나와야 하는 그런 비극을 맛본 것이 그가 선택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 아마다. 눈에 보이게 기름지고 풍부한, 그래서 실존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땅을 롯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내가 보이는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이 보이는 그 땅, 곧 하에레츠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더라고 하는 동관사를 이용해서 그 땅,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적이지는 않지만 신앙적 개념을 가진, 영적인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으로 불러 그곳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비록 그 땅이 황폐하다고 할지라도, 기름진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노리는 시오니즘, 소위 말하는 시온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해방, 그리고 그 나라를 찾고 회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영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1903년에 그 땅에 가지 말라, 지금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에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이 우간다였는데, 다시 팔레스타인 들어가지 말고 우간다 땅에 너희 민족을, 너희 국가를 세우고 거기서 살라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주의자들이 그것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왜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전국 토면적이 절반 이상이 거칠고 메마른 네게브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질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하나님의 유산이 있는 그곳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레츠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곳에 땅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든 어느 환경에 처하든 간에 비록 그것이 풍요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 있고 정신적인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이,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땅입니다. 두 번째로, 이곳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한 650년 정도에 지난 후에 똑같은 땅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인도한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서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이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들이 원래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은요,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흐르는 그 물이 범람하면 발로 이렇게 물을 때도 물이 흘러서 저희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 땅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갈 곳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계곡이 많아서 그곳에서 하늘에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곡은요, 산과 골짜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썰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너무 적게 오면 메마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비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비를 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가뭄이 올 때는 인공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데 그것도 역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냈을까? 내가 있는 그곳에 산과 골짜기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 바로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늘이 시절을 쫓아 비를 적당히 내리게 되면 각종 채소와 가실이 인간의 식물이 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 광야같이 되어서 어떤 속출도 기대할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시며 새로운 땅에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다음 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봐준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권고란 표현이 나와요. 권고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케어라고 하는 돌보심이 나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는 개역 개정에는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항상 돌보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이 갈대아 우르와 같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박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있고 은혜의 지키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주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새롭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시선이 머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땅에 언약을 세우신 약속의 땅이요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얻는 수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의 삶의 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앞에 시선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그냥 그 땅이었어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살고 있는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약속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지킴으로 약속의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렇지만 미리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